포로된 자가 어떻게 자유케 되어 가는가를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한 개인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한 가정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그리고 한 민족이 포로된 상태, 모든 원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명수교회에서 계속 북진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북진기도 하고 있는데 한동안 북한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 계속 북한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저는 뭐 북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누면서 뭐 제 마음 안에도 역시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겼어. 역전했어.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마음이 잘 안 사지고요. 혼란스럽고요. 실제로 이 혼란하는 틈에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두중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그죠?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떤 다른 여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개척 멤버들 다 데리고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과 미혹의 시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 오면 미혹이 있고요. 미혹이 오면 또 분별한다고 정죄하고 또 막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막 서로를 막 이렇게 찌르고 그리고 요렇게 하는. 근데 어제 제가 북진기도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신지를 막 고백하게 하시더라니까. 그러면서 이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일,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정결케 되어지는 일, 우리의 어떤 그 날선 어떤 분별과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로 막 찬양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막 노래하는데 눈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성실하시구나. 야,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구나. 하나님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게 막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혼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시간이 앞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막 끊임없이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해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 게임은 이긴 게임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이 싸움은 여러분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연결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다가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혼란, 여러분 주변의 모든 미혹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람들은 분별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혼란스럽겠지만 또 여러 가지 미혹의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찾아올 수 있겠지만은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에피타이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죠? 미혹과 혼란의 시간에 이기는, 예배함으로 이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셔야 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메시지는 이 슈퍼블룸 말씀하실 때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뭘 얘기를 해야 되나 할 때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70년이 다가온다라는 이 제목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좀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0년이 다가온다. 여러분 성경에서 70년이라고 하면 포로된 시간입니다. 포로된 시간. 포로된 시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시간을 유일하게 성경은 7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70이라는 이 숫자는요, 열방의 수입니다. 열방의 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데 그 이름의 숫자를 가만히 체크해 보면 70명입니다. 70명. 무슨 얘기냐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수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0의 숫자는 열방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의 수. 지금 이스라엘의 의원들의 숫자가 70명입니다. 이스라엘 공의회를 모이면 몇 명이 모인다고요? 70명이 모여요. 요 전통은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전통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세웠냐면 한 사람당 한 민족을 중보해내라는 얘기입니다. 70명. 그래서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또 초막절 한 숫송아지를 잡는데 몇 마리를 잡냐면 70마리를 또 잡아요. 숫송아지를 잡는데 무슨 얘기냐면 각 민족마다 한 마리씩 드리라는 얘기죠. 초막절에는. 이 초막절은 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 7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무엇이냐. 우리 지금 모든 민족들은 다 포로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포로된 상태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날이 온다는 얘기. 이거 미리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걸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마다 미리 그 약속을 맛봅니다. 여러분.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맛봐요. 이건 지금 우리. 그런데 여전히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완전케 되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사람들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상징이 있냐면 지금 모든 열방은 포로된 상태다 하는 겁니다. 이 70년이라고 할 때에. 근데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킨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점이에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러니 여러분 그 포로된 자가 어떻게 자유케 되어 가는가를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포로된 민족이 어떻게 자유케 되는가를 설명한 책이 바로 다니엘. 한 개인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한 가정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그리고 한 교회가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그리고 한 민족이 포로된 상태. 모든 원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려 다니엘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한 민족이 포로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시간이라고요. 지금 포로 잡혀 있다. 누가? 우리 친척들이. 그죠? 우리 친척들이. 저는 강씨입니다. 강씨. 강씨는 한국성이 아니죠. 북방 오라케입니다. 저는. 저는 딱 이렇게 그 봤을 때 그냥 저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내 친척이구나 하고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털을 봐도 알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친척들이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포로 잡혀 있는 상태. 그럼 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을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70년이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왜 70년이냐 할 때에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지는 73년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기간에는요 누가 포로가 될 줄 모르는 시점이에요. 누가 포로되는지. 어떤 지역이 포로가 되는 지역인지 모르는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딱 정확하게 확정된 시간이 언제냐 할 때에 1953년
7월 27일 바로 휴전 협정 1을 통해서 38선 경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후 10시가 되기 이전까지 38선을 본래 일자로 쫙 그어놨다가 요 10시 이전까지 점령하는 곳들이 곧 38선이다 이렇게 결정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피 터지게 한 12시간 동안 고지전을 합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여러분 경기도는 우리가 개성까지 다 이렇게 그죠 다 넘겨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강원도는 또 이렇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쪽에서는 우리 국군이 패배했고 그 고지전 할 때 이 동쪽에서는 우리 국군이 승리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 오만 잡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육사단 다윗의 별 육사단 그죠? 프란체스카 여사의 어떤 그 유대인 아닙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죠? 이 육사단이 계속해서 전진해서 결국 이 38도선을 강원도를 쭉 올려버리는 거죠. 이게 뭔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동쪽에서 올라가고 서쪽에서 내려온다 하는 그 개념이죠. 어찌됐든 그날 1953년 7월 27일 그날이 북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포로가 되어지는 시간,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뭐 또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1953년 7월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한으로 지금 69년째로 들어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7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 된 이후로부터 자기가 이 다니엘이 605년도에 포로 잡혀와서 그로부터 68년째에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 사단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깨달았다. 아, 이거 70년이구나. 깨달은 그 순간부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다. 실제로 그러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 다니엘서를 막 강해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이 포로된 지 68년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통성기도 금지, 금정구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암송 금지, 성경 보지 말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지 말고. 야, 미쳤죠. 미쳤습니다. 그죠? 소리내어 성경 읽지 말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고 공문이 오고 문자가 오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죠? 알고도. 제가 이게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여 기도하지 마라. 한국교회여 예배하지 마라.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 제가 아까 다니엘서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금식과 기도가 필요한 때에 사단은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아, 그렇구나. 70년이 가까워오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에스겔서 36장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하여야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통일의 세대는 또 한 텀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이 7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찾아야 돼. 아, 또 있겠죠. 말씀은 무궁무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툭 던져 놓으시건 우리에게 기도하는지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또 몇 년 후에 와야 되냐고요. 몇 년 후에.
이 텀이 지나가면. 그러니 여러분 2023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저 70년 포로가 그쳐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 15살에 포로 잡혀갑니다. 그죠? 2차 포로, 3차 포로. 그죠? 586년도에 이스라엘 망하죠. 그죠? 아예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로부터 70년, 하나님의 70년은 요때입니다. 586부터 516, 요때까지가 본래 하나님의 계수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잡혀왔던 날에서 요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의 계수와 다니엘의 계수는 다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포로 기환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포로 기환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때든 아니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은 일하신다. 42,360명이 이때 실제로 고레스 칙령 돌아가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돌아가는 일을 다니엘은 봤습니다. 자기 때에 70년 만에 포로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니엘은 봤다고요. 봤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성전의 건축으로 하나님 70년으로 계획을 해놓으셨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포로 잡혔다 하는 이거를 풀어낸 사람들은요. 열방의 포로들이 이제는 풀릴 것이다. 이 70이라는 숫자를 풀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 비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70이라는 이 숫자 안에 남북의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은 열방의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2023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된다. 요 그래프 여러분 캡처해 놓으면 좋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 다리오 원년 기도 금지, 그죠? 우리 2020년부터 예배 기도 금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니다. 고레스 칙령. 여러분 이거 1년 안에 기도한 지 1년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급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벨사살 뭐 갑자기 막 죽기 시작하고 다리오 갑자기 막 다리가 다리오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죠? 얘도 싫어하네요. 네, 싫어합니다. 다리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난 못하겠다 해가지고 고레스가 나타나고 고레스는 다니엘이 86세부터 교육했던 애 아닙니까? 이사야서 말씀 붙들고 야 봐라 이 고레스 네 이름 적혀 있잖아. 그러니 이 일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 말씀 보고 다니엘이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볼 것이다. 내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할 것이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딱 보고요. 다니엘이 야 70년 만에 돌아가겠구나. 70년 만에 회복되겠구나 하고 하루 3번 기도하기 시작했다.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장 1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그 땅을 취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해 연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보고요. 예레미야 책을 가만히 보는데 70년이구나. 70년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역대하 35장 21절에 이거 에스라가 적어놓은 것인데 칼에서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아 간다. 갈대와 그의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죠?
70년이 가까운 그때 다니엘이 뭘 했냐? 뭐 했냐 하면 요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 베옷은 표면이 거친 옷이에요. 표면이 거친 옷. 그래서 저도 부드러운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래도 돼.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얇고부터 실크, 그죠? 에어리즘, 그죠? 요런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입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국가 최고위 관리예요, 여러분. 온갖 좋은 옷감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옷 입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이 거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1년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앞으로 1년입니다. 앞으로 1년. 그 다음에는 괜찮아. 좋은 옷 사시고, 좋은 차 사시고, 그죠? 여러분, 좋은 거 하십시오. 좋은 거 먹고. 그런데 이 사활을 걸고 이 뜻이에요. 내가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이겁니다. 않고. 표면이 거친 옷. 린넨,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입으셔야 되네. 싼 거. 앞으로 1년 동안 싼 거 입어라. 싼 거. 싼 옷 입어라. 두 번째,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는 뭐냐면 모래와 먼지, 모래먼지. 여러분, 이집트 선교 가보니까 온 사방이 모래. 그래서 하루 그냥 전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코에 막 모래. 안 씻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힘들다. 씻어야 돼.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재를 뒤집어 쓰고 모래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도 집중하지 않고 이 뜻이에요. 그죠? 그 건강이죠. 웰빙, 건강.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요거 신경 쓰지 않고 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우선순위로 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로 뒀다. 앞으로 1년입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1년 동안 우리의 가장 집중해야 될 기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중보의 때입니다. 중보의 때. 팔랄이라는 테필라라는 단어를 시편에서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거 중재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저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알리는 거예요. 백성의 상태를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이 중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아뢰겠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했겠죠. 중보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중보했다. 특별히 어떻게 중보했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박하시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다. 하나님의 긍휼을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셨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시고 포로된 상태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중보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구했다 하는 겁니다. 구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다니엘 이 사람 사는 법이요. 여러분, 15살, BC 605년 15살에 자신 개인의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포로됐어요. 그때 뭘 거룩을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쿰 하고, 그죠? 평소에 그냥 지냈던 삶에서 쿰 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85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85이 되었어요. 카이로스가 왔습니다. 요때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확 들어오고 고레스가 확 들어옵니다. 이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결정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사람이 사는 법. 다니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결정하고 일어납니다. 결정. 내가 좋은 옷 입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은 이런 데 집중하지 않고 이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지. 내가 조금
몸을 덜 씻고 몸을 덜 돌아봐도 내가 지금 이 기도에 집중해야지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그죠? 이게 뭐 아침, 점심, 저녁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일단 3번 기도한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에는 저희 그 북한 동포들이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이 띠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사진 찍는 게 좀 허무하더라고. 이게 이라고 끝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 아이디어를 안 주시. 기도가 좀 부족했죠. 아이디어를 안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루 3번 기도할 중보자들을 모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1년 동안 하루 3번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할 때 밥 먹기 전 1시간으로 치면 10분의 1 정도 내어드릴. 하여튼 알아서. 어찌 됐든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건 기도다. 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뭐 홍보하고 이것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 다니엘의 영적 원리에 따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기도다. 기도. 작정하고 이 1년을 기도해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 다니엘 이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이 카이로스는요, 전도 3장에 보면 카이로스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은 제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 에트입니다. 이 제만은 크로노스고 때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이거는 그냥 이 유통기한처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때는 일시적인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할 때 이때는 순간이라고요. 순간. 이 순간은 여러분 날 때 여러분이 쭉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순간이에요. 순간. 죽을 때도 내가 죽어간다가 아니고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순간이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스. 내 건설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다 하는 그 카이로스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는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순간. 생명의 잉태, 출산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사람이 죽는 것 역시 하늘 위로 오라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그죠?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이 건축한 것을 허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을 그 장소에 이스라엘 땅에 심어놨다가 바벨론 땅에 심기는 날 다니엘은요 자기의 때를 지금 카이로스로 봤어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구나.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죠.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되었다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이때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에 다니엘이 사는 법이 있었다. 결단한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어떤 옮겨짐, 개인의 포로됨에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거룩해야 되는구나. 거룩을 결정.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먹기를 거절을 하고, 그죠? 15살에 했던 일, 85세 했던 일. 지금 말씀을 보니까 70년이 가까웠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네. 기도해야 된다.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해야 되냐. 결단했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것을 믿는 시간이라고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한민족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0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538년도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포로에서 자유케 해달라는 기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BC 573년도에 기록한 이후에 에스겔이 기록한 이 서책들을 또 보면서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또 이 마른 뼈가 막 군대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막 보면서 기도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기도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거하실 것이다 하는
그 강력한 이 선지자들의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세대, 여러분 이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세대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갔다. 대한민국의 70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임계치를 돌파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보는 자들, 꿈꾸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한민족을 이렇게 회복하시겠구나, 야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다시 성전이 재건되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겠구나 하고 꿈꾸는 자들, 여호와 쌈마를 외치며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통일과 선교의 세대예요. 통일과 선교의 세대. 그래서 이 나라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3만 2천 명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3만 2천 명 보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4만 명이 갔습니다. 4만 명.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통틀어서 선교사를 보낸 숫자가 4만 명이에요. 1위, 세계 1위. 그죠? 근데 이 조그만한 나라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3만 2천 명을 보냈어요. 3만 2천. 그런데 이 강 큰 나라가요, 1974년도에 우리는 10만 명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고요. 아직까지 6만 8천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세대, 선교의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선지자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통일과 선교의 세대. 여러분 탈북자들도 3만 2천 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숫자와 이 우리나라가 파송하는 선교사의 숫자는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선교의 세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만 10만 명이 아니라 남북이 10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남북이 10만 명을.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끝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비전과 우리의 사명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아닙니다. 우리 아니에요. 통일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약 시대의 전도자의 길은 천년왕국에서의 예배자의 길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닦아놓은 복음 전도자의 길은요, 곧 천년왕국 때의 예배자들의 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수축하고 그 길을 닦아가야 되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죠? 병원 가셔야 돼. 병원. 아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무엇이냐? 전도자들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시대. 우리가 이 길을 지금 막혀 있는 것을 뚫어내고, 그죠? 이 길을, 이 왕이 오실 대로를 수축하면 천년왕국 때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에 그 길을 따라 캠핑카 타고, 그죠? 물론 대한항공도 있겠지만, 그죠? 트럭 타고 자가용 타고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통일이 아니다. 통일 이후에 이 강력한 전도와 선교의 시대를 우리는 또 중보해내고 기도해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신약 시대의 전도자의 길은 곧 천년왕국의 예배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는 요 아시안 하이웨이 1지선과 6지선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요쪽에서 이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연결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요거 연결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 요 대로를 지금 닦아야 할 책임이 지금 남한교회와 한반도에 있다고요. 동쪽 제일 끝에서.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요쪽에서 쳐서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타고 이 임재와 부흥의 파도는 흘러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길이요, 곧 예배자의 길이다 하는 거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이 끝이 아니에요.
요게 왕의 대로입니다. 요쪽에 왕의 대로 이렇게 있고 아수르, 이집트, 이스라엘 요렇게 가는 왕의 대로예요. 킹 사회예요. 그죠? 전도자들, 예배자들, 그죠? 일어나야 하겠다 하는 거죠. 예,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많이 보셨던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도로 다니실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중보해 내셔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 전도자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이 예배자의 길이 되길 천년왕국에 우리는 이 도로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갈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본래는 한국이 끝이었는데 얼마 전에 81년도에 일본 끼워줬어요. 끼워줘서.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아직까지도 일본을 증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멈추셔야 된다. 일본 이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중일 요 포인트가 다음에 지금 이 통일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산 금정구에 오시면 우리 8월달에 우리 HIM 선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 좋아요. 여기에서 같이 예배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금정구 구서동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는데 아시안 하이웨이 1지선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6지선이 동시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 이 부흥의 파도가 이렇게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수 아닙니까? 생명수 교회 파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 좀 같이 예배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같이 여기서 예배. 왜냐하면 이 부흥의 파도, 임재 파도가 이 복음 전도자의 길, 이 예배자의 길을 통해서 확 이렇게 가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한번 여기 방문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산하고 일본하고 후쿠오카하고 지금 해저 터널을 뚫니 많이 하고 있죠. 제주도도 여러분 해저 터널 뚫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부산하고 일본도 그 통일교에서 본래 뚫으려고 했다가 이거 지금 중단된 상태죠. 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여기 아마 후쿠오카하고 이렇게 그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올 수 있죠. 그죠? 미안합니다. 그렇게 훅 올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일본하고 연결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일지선이 이렇게 판문점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육지선이 고성 통일전망대 쪽으로 쭉 가는 이렇게 올라 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유일하게 막혀 있는 지점 아시안 하이웨이 중에 지금 유일하게 막혀 있는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판문점하고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예요. 여기만 뚫리면 중국하고 북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이거 동행해요. 그죠? 여기만 뚫리면 전도자의 길, 예배자의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일본과 부산이라는 여기 해저 터널 뚫리면 이 한일 관계죠. 결국에는 한일 관계가 연결이 되고 여기 남북 관계가 연결이 되면 왕의 대로는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니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막고 있습니다 지금 견고한 진이. 그죠? 북한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견고한 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정사와 건세가 막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건세. 그죠? 지금 이 영적 존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북진기도회 하면서 이제 막 이 김정은 또 뭐 어떤 사람에 집중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뒤에 있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견고한 진과 이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류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막 증오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죠. 눈에 보이는 저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뒤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 그죠? 영적 전쟁이죠. 저 영이 지금 포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내고, 그죠? 이 사람도 사실은 영적인 존재에게 지금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게. 그죠? 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나중에 여러분 통일이 되어지고 나서 칼부림이 날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통일이 됐다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 딱 잡아서 죽이죠. 복음이 없으면. 그죠? 용서와 화해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죠? 영적인 눌림이 있다. 영적인 억압이 있다. 이 사람 아마 잡혀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이 일을 했다. 그죠? 복음이 왕노릇하도록 하는 겁니다. 1대1로 여러분이 중국이 지금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다 건설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시안 하이웨이를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막 빌려줘가면서 지금 다 건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1대1로는 뭐냐면, 1대1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다 중국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다 이 나라에 빌려줘요. 나중에 갚으라고 막 합니다. 안 갚으면 막 항구, 공항 이런 거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못했지. 못했어요. 어찌됐든 이 악한 자들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지금 이 도로들이 닦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닦아져. 근데 중국의 의도는 뭐냐면,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라. 중국으로 모여라. 우리는 지금 서진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동진하라고 지금 이걸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의 황제에게 다 복종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이거 적그리스도 영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계획. 그죠? 그러니 우리가 1대1로를 막 박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쟤네들이 저 악한 돈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길들을 예비하시네. 아유, 누워서 떡 먹네. 그죠?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그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영, 유물론, 이 무신론자들의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하고 바라보고 대적하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 오늘 이 스파크가 굉장히 강하네. 가만히 있어. 그죠? 네, 좋습니다.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전기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기 스파크가. 그죠? 예, 어찌 됐든 그죠? 막 꺼지고 난리 났다 오늘 막. 그죠? 예.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우리 그 양결 담임 목사님 어제 선포하신 말씀인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게 히브리 아바르라는 단어라고 했고, 이걸 뚫고 지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통과하는 걸 의미해요. 통과하는 거. 지금 막혀 있는 성문들을 우리가 통과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통과해내는 거. 막혔냐? 판문점 막혔냐? 뚫고 지나가는 거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재라. 지금 돌이 많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 복음의 전진, 선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버리고 만민을 위하여, 천하 만민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하는 거. 들어라. 그죠? 이번 주에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되겠다. 기도. 그죠? 대로를 닦고 성문을 깨부시고, 그죠? 닫혀 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 젖히는 그 기도를 하셔야 하겠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걸 선포하시되,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 보응이 그 앞에 있도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상급과 보응. 여호와의 날이 너의 앞에 있도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70년 여호와의 날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할 것이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라 할 것이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다. 이게 북한을 향한, 평양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기도해야 된다. 내 기도 작정한 기도 시간을 내 해야 된다 하고, 밥 먹으러 같이 가자. 아니 난 기도해야 된다. 맛있는 거 있는데 나 기도해야 된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마지막 1년입니다. 이 텀이 지나가면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느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라 주의 구원과 주의 복음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다. 여러분, 포로된 지 70년에 해야 될 일, 베옷을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중보하십시오. 중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70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닫힌 문을 열어젖히는 여러분들의 기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그 영광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기도는요, 교회의 어떤 집중은 주님 이전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이 지금 완전히 교체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 감사해요. 야 다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는 날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가.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이 나라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제 위기 속에도 이 나라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방했다. 야 세계 모든 나라가 흔들리는데 우리나라는 선방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예전처럼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했던 예배, 과거에 했던 기도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전진의 기도, 하나님 대한민국이 오늘 전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국 강령의 기도 아니라 하나님 복음 통일 이루어 선교한국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중보자들을 수없이 일으키셔서 하나님 정말 끊어지지 않는 1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저 문이 열어젖히는 것 주님 보게 해 주옵소서. 철조망이 끊어질지어다. 철조망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전진하는 기도, 북진하는 기도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어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막 애통하고 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달라는 건 역시도 저는 그 무리한 요구라고 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에게 전쟁의 그 아픔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건 그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나지 않는데요. 또 뭐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결정이 필요해요. 결정. 여러분 69년 차로 들어갑니다. 결단하고 결정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일을 위해서 내 좋은 옷 잠시 내려놓고, 좋은 건강에 좋은 것 잠시 내려놓고, 내 이 일을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기도하겠다 결정하는 중보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말 잘하는 사람, 정치 잘하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은 다 중보자 아닙니까? 이 시간 한번 이 기도의 운동들이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 덮어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강력한 파도가 일어나 하나님 저 철조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기도의 파도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물결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파장들이 퍼져나갈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결단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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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독일의 통일에서 이 7년 정도의 그 교인들의 기도, 그리고 이 독일 통일에서 어떤 누구도 이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정치 관료들에게 실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대통령, 동독의 어떤 수상, 미국 대통령 그 어떤 누구도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한 재무부 장관입니까? 교통부 장관입니까? 그 사람이 오늘 밤 12시부터 문이 열린다고 실수로 얘기한 그 한마디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일을 두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정치인들이 실수하게 해주십시오. 강력한 실수가 나타날지어다. 주님, 그래서 북한의 지도층의 실수, 남한 정부의 실수를 통해서 그 어떤 누구도 이 통일의 영광을 자기가 했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도록 하나님 저 정치계의 실수가 나타날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박근혜가 했다 하지 못하도록, 윤석열이 했다 하지 못하도록, 김정은이 했다 하지 못하도록, 트럼프나 바이든이 했다 하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이 하셨다 하도록 엄청난 실수들이 나타날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통일을 주시되 하나님 정치인들의 실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정치인들의 실수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이 일에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높아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에스겔서의 가장 끝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만 남으신 것처럼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과 중보자들의 기도, 정치인들의 수고와 또 경제인들의 헌신, 하나님 그것 가장 끝에는 하나님만 남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고백하도록 주여 우리 각 사람을 은사에 따라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겸비하게 새롭게 하옵소서. 많은 부흥의 운동의 끝에 내가 했다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교회의 부흥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요, 어떤 무브먼트, 어떤 운동과 어떤 단체의 어떤 흥왕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통일, 이 나라의 선교 역시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도록 주님 그 겸비한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0년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때가, 세월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세월 아껴라, 기회를 취해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신랑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보자들 미리 기도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빛의 역사,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하지 못한 모든 필요들을 주님 채우시고, 문이 열릴지어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모든 필요들이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모든 중보자들에게 임하는 것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